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중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어저께 천년 왕국에는 어떠한 일을 하시고 또 이제 천년 왕국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은 이제 신보좌의 심판을 통해서 옛 창조에 속한 소극적인 것을 다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계시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반복을 다시 하면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잠시 동안 사단이 풀려난다고 말씀했고, 이제 사단이 풀려날 때 이제 그 땅에 천년 왕국 동안에 백성으로 살던 많은 어떤 열국들이 있죠. 만국들이 있는데 그들이 또 사단의 그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이렇게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사단과 더불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이제 모든 예창조에 속한 것을 끝내고 이제 새 하늘로 시작돼서 거기 그 천년 동안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함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어저께 읽었죠.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니까 이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신 보좌 앞에서 다 사라졌고, 또 이제 죽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 그 백보좌 신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서니까 거기에 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한 책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책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활한 자들이 그들의 행위가 이 땅에서 어떠했는가를 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뭐 당연하게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 따라 정죄하지만 사실 그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주된 이유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주셨고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최고의 축복,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게 생명책에 기록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는 주된 한 가지 딱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그동안 산 것도 많은 죄가 허물이 많았지만 그것은 정죄만 받지만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생명책에 기록이 그 사람들 이름이 없어요. 거기서 그냥 그래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은 13절 다시 읽어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어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을 가진 영적인 어떠한 생명체가 사단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도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의 존재가 이것이 귀신의 존재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귀신은 항상 사람에게 들어오려는, 사람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게 그들의 꿈이죠. 꿈. 사람한테 붙어야. 근데 귀신은 늘 말하지만 그냥 내가 저분이 마음에 든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충격이나 놀램인가 그러한 우울이 심각해지는가
또 감정의 기복이 크다든가 그럴 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립니다. 마음의 길이. 그래서 그럴 때 딱 붙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어떤 장례가 나면 대부분 어떤 부모나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사고로 병으로 죽게 되면 유별나게 많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럴 때 그 죽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귀신, 어떤 질병이든 그럼 대부분 그 귀신이 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그 기회를 타갖고 대부분 특별히 집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막 죽어갖고 너무 연민에 빠지고 슬퍼할 때 대부분 사람 그럴 때 귀신이 붙어갖고 시간이 지나면 그 죽은 사람과 비슷하게 아프기도 하고 그래갖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대부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래도 그래요.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체벌할 때도 어느 선에서 해야지 너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아이를 체벌하면 애가 경계하고 놀라죠. 경계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너무 놀랄 때 사람들이 우리 마음의 감정적인 선이 열려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귀신들에는 사람들이 붙어요. 사람 안에 들어와야지 또 나중에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냥 자기 귀신, 자기의 의사를 말하죠. 또 귀신한테 앉아 집착이 되면 자기 생각인지 귀신 생각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고 거기 그 다음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결국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이제 예창조에 속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원한 심판이 그 백보자 심판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시대가 시작될 때 그 새 예루살렘의 가장 이 우주의 이 새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이 통치되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거기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저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1절과 3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뭐 1절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또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이 새하늘에 영원한 시대의 중심은 뭐예요? 바로 이 어린 양의 보좌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어떤 행정과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행정하고 통치한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정을 보게 되면 어떤 CEO의 행정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그분의 모습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행정은 사실 하나님을 나타나는 표현되는 모습이에요. 사실 사람은 자기의 그 모습에 따라 자기의 인격과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행정으로 나타나고 결국 그 사람의 모습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행정과 통치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예요?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 대적을 처리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보좌에서 행정을 하시는데 통치하시는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때 하나님의 그 의와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이 우주가 이 질서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5시인가 그래서 그냥 탄핵을 체포를 집행한다 또 반대한다 이런
아주 복잡한 우리 대한민국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정치적인 의사를 되게 강하게 표현해서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게 교회의 역사에 보면 어떤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게 나는 로마 시대부터는 이 정치와 종교가 되게 일치가 돼 있었죠. 일치가 돼 있었죠. 이제 나는 그러면서 지금도 나름대로 그냥 캐톨릭에서 많은 정치적 영향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일단 종교 일치, 정치 종교 일치 막 이런 게 많이 가정이 많았어요. 그 옛날에 로마 시대 그 후로 중세 시대 보면 황제가 좀 이렇게 세면 황제가 이 종교 지도자를 밑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이 종교 지도자가 교황이 더 파워가 세. 그러면 이 황제가 그 밑에 있어요. 그거는 뭐 그 황제하고 저 교황과의 그 차이에서 누가 더 강하냐에 따라서 세계가 지배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또 개신교가 생기면서 아니다. 교회는 정치와 이 분리돼야 된다. 그냥 이런 많은 가르침도 그냥 교회 기독교 역사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그냥 목사들에게 만나면 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소리를 내야 되느냐,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런 이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정치적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분도 많습니다. 저는 뭐 사실 우리의 중심은 뭐 하나님 나라죠. 뭐 대한민국도 우리가,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도 다 일개 나라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중에 하나지 뭐 특별히 대한민국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애국심, 사실 국민들이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동기 모티브는 애국심을 자극하는 애국심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국가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순교가 아니지만 많이 죽지 않아요? 그런 개념.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런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 되게 많이 띄워주죠.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아주 미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보상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6.25 전쟁, 뭐 여러 가지 그냥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서 이렇게 싸우면 그런 사람들 진짜로 잘 지켜주고 띄워줘야지 젊은 사람들도 야, 우리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 준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나라가 강대국 올 수 있도록 그런 프라이드가 세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셉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옛날에 많이 해서 그런지 아주 참전, 옛날에 제2차 대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막 띄워주고 1년에 몇 번씩 다 모여갖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니까 막 러시아 국민들도 보면 아주 뭐 그냥 국가에 대해서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요. 그런 거. 그냥 미국도 그냥 옛날 미국하고 러시아가 서로 강대국이니까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국가에 대한 충성한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안타까움도 있는데, 교회는 어떤 사실 뭐 중세 시대는 되게 정치에 관련돼 있었어요. 근데 나는 개신교 이후에는, 우리가 또 개신교잖아. 개신교 오순절 교회니까 별로 이렇게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한다. 왜? 나라가 안정돼야 교회도 성장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산주의와 교회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 있잖아. 일단 거기서 안 맞으니까 우리 보통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싫어한다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 사상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잘 안 맞으니까 조금 진정한 이 교회라면 이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는 지금 밖에 너무 많아서 종종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냐. 그러니까 뭐 반은 이쪽이고 반은 저쪽이니까 다 시험 들죠. 여의도 20개, 어제도 우리 이용 목사님 만나갖고 대화 가운데 우리는 항상 중립을 지키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왜? 중도를 지켜야지. 왜? 성도 반은 좌쪽이고 반은 우쪽이니까 다 시험, 어떤 말을 해도 시험 들어.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용 목사님, 트럼프 대통령
축하에 참석하시는데 왜 그런 데를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우리 사실 영광이죠. 우리 순복음교회 영광. 왜 종교 지도자로는 그분만 갑니다. 원래 대통령도 가고 와야 되는데 뭐 초청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지난주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보면 이제는 옛날에도 한번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왜 그런 분 오냐. 또 며칠 전 지난주인가는 이재명 대표도 예배 참석했어요. 왜 그런 사람 오냐. 그냥 양쪽에서 전화가 다 왜냐면 목사님은 그냥 그런데 그냥 온다 그러면 교회는 다 열려있는 곳이 오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소개 같은 건 안 합니다. 요즘에는 아예 소개를 안 하죠. 옛날에는 그냥 오니까 그 대통령이 왔으니까 누가 대표가 왔으니까 아예 오셨다 박수 쳐줬는데 지금은 그냥 워낙 많이 많으니까 아예 소개도 안 해. 그냥 한번 카메라 이렇게 예배 때 한번 보여주지.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입장은 솔직히 한 번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 조심하라고. 이제 우리 아들도 그래요. 아빠 그런 소리 말 잘못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딱 우리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사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 근데 국민의 주권이라는 것은 진짜 투표에 있어요. 투표. 우리가 한 투표가 공정해야지 의사가 반영되고 사실 저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주님이신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별로 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봐도 별로 차이 없어요. 조금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이 차이 별로 차이도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주권은 우리 헌법에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의 주권은 투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투표는 공정해야 돼. 그래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한번 까야 돼. 그래갖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확실하잖아. 그러면 좋아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죠. 그거는 공정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덮고 말을 안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그냥 부정부터 한번 선거관리 하면서 다 까갖고 투표 다 까갖고 솔직히 몇 명 투표, 사전투표 몇 명 했는지 그것은 한번 좀 공정하게 해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는 국민으로서 그것은 한 번쯤은 정리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숙제로 남습니다. 우리가 광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냥 광주 5.18 때 그때 광주에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냥 광주 유공자는 아니지 뭐라 그러죠. 그때 그냥 광주 제가 아파갖고 광주 통합병원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광주 군인으로서 광주 통합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그냥 5.18 사건이 터졌죠. 근데 광주에 대한 저희 부모님은 전라도 분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죠. 우리 부모님은 정읍사람이에요. 정읍사람. 그래서 그냥 전라도에서 우리 아버님은 전라도에서 사셨죠. 그리고 그냥 결혼해서 한국이 아니라 서울에 올라가고 그냥 사셨는데 그 5.18 유공자들에 대한 그 명단도 어떻게 보면 못 봅니다. 깔 수가 없어. 까지 못하게 돼 있어, 법. 또 5.18 사건에서 비방하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 지금. 그런 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너무. 솔직하게 투명해야 되지 않아? 우리가 사실 그런 것은 투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투명해야지 진짜 민주주의죠. 사실이고 아니든 간에 고치면 되죠, 그다음부터.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투명하지 까지를 않으니까 점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오해를 받고 곡해받고 누가 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왜? 하나님이 결국 통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라가 좀 혼란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가 회개에 대한 문제고요. 뭐 지도자들 문제는 아니죠. 영적인 문제니까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한 번쯤은 솔직해야 된다.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셋이 솔직하게 한번 가야 서로 하나 되는 길에. 그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이거 제 입장은 뭐 누가 잘했다고 그런 관심 있지 않아요. 뭐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잘못, 이쪽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누가 배우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세상에서 하는 사단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모든 국민에게 그것을 깔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곡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까면 되지. 못 가는 이유가 못 가면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하지. 그럼 오해가 더 쌓이는 거예요. 당당하게 한 번씩 그런 것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그거에 대한 마인드는 사실 일단 뭐 이렇게 야당 여당 여기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한 번쯤 계속 누적되는 거. 그래서 아마 저도 보니까 조국혁신당도 이번에 발의를 하는데 부정선거를 말하면 다 처벌하겠다, 이런 국회에서 발의를 해요. 이런 뜻은 저와 똑같은 5.16 유공자를 그 5.18 사건에서 나쁜 얘기하면 잡힌다. 아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해가 나는 사람. 우리는 그런 마인드는 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것이 다 투명하게 좀 오픈돼 갖고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국민이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절대로 하나 안 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마 실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해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다 깐 다음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인정하고 다시 새롭게 합시다. 갖고 새로 가면 되지. 깨끗해.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는데 무슨 결백이 다 있어요. 다 우리 대통령 노력, 다들 문제가 다 있죠. 우리도 까봐요. 다 문제가 있지. 다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상. 인간 사회가 원래 부패한데. 그래, 이렇게 우리 실수했다. 좀 부정한 거 앞으로 좀 고쳐서 새롭게 최대한 우리 정치계에서 나가보자. 그래서 국가를 이루어보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정치인들도 좋게 될 것이고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오늘 5시에 대통령이 잡힌다니까 그런 얘기가 한 번쯤 해봤습니다. 어쨌든 새하늘 보세요. 새하늘은 안 그럽니다. 새하늘은 하나님의 행정과 통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의로움이 표현되는 행정과 통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이끌어지는가 우리가 보겠으면, 우리가 2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근데 그 성,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사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돼도 이 지구가 새로워지는 거니까 지금 우주에 있는 해와 달들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해와 달은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이제 그 해와 달빛이 그냥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 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더 이상 해와 달빛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에게 태양빛이 이렇게 환할 때 지금 어두우니까 불을 켜지만 우리가 환하면 불 안 켜도 창문이 많은 데서 뭐예요?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등빛이 인간의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확 그리스도가 빛나니까 그 빛으로 우리가 살고 그 빛 안에서 모두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보니까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우리도 지금 태양빛 가운데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그 예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모든 만국들이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천년 왕국에는요, 그 해와 지구가 아니라 땅이 회복되잖아요. 사단이 결박되고 이 지구가 에덴 동산에 있던 것도 회복될 때 해와 달빛이 진짜 밝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이사야 3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 천년 왕국에는 아마 그 햇빛, 해의 빛이 아주 7배나 강하게 비쳐서 이렇게 너무 뜨겁다는 의미보다는 그 햇빛이 주는 그 모든 유용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지구는 다 대부분 뭐예요? 햇빛 때문에 살아요. 햇빛 때문에 우리가 공급받고 빛 때문에 열 때문에 모두 생명체가 자라는데 그 천년 왕국에는 햇빛이 몇 배요? 7배 이상 확 비치니까 모든 것이 아주 풍성하게 넘치게 자라는. 그러니까 저는 햇빛에 비춰서 달빛도 들어오니까 달빛도 세진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달빛은 햇빛 같겠고 해는 7배 이상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근데 그냥 그 새하늘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온유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거기서 빛이 비춰갖고 그것이 이 새하늘을 이끌어가는, 새 땅을 이끌어가는, 새 예루살렘을 비춰서 우리가 거기서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주님은 그 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2절이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길가로 쫙 흐르는데 그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 열매를 쭉 맺는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열매가 달마다 맺으니까 그 어떤 우리도 어떤 맛있는 음식도요 매일 먹으면 그 맛이 없어요. 한 일주일 먹으면 질린다 이런 거 드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냥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주니까 아주 이런 놀라운 누림을 갖다가 또 다음 달에는 또 이러한 누림 그다음 또 먹으면 계절마다 간이 나오잖아. 뭐 이거는 보면은 이거 맛있다. 또 이게 초여름 되면 이건 맛있다. 가을 되면 그런 것처럼 아주 달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면서 최고의 누림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와 누림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밖에는 왜요? 일반 만국들이 일반 사람들이 살죠. 이 사람이 누구냐? 전에 있잖아. 천여왕국 끝에 사단이 풀려났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죠. 만국이라 하죠. 일반적으로. 그들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지만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가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모르죠 우리가. 근데 일단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지만 혹시 어떤 사고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떨어져가고 다칠 수도 있지만 회복력이 되게 좋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어떤 사고나 어떤 아플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들이 그냥 다시 영원함으로 회복돼야 되니까 그럴 때 그들을 치료하는 이거로 그러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세례성 주변에 사는 많은 나라들이 있죠. 일반 우리 사람 회복된 우리 사람들 우리는 뭐 아니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사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아주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행정과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세히 안 나오지만 우리가 천년왕국이 이렇게 되는구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우리가 정확한 이런 그림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를 것인지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혼돈한 이게 세상과 대한민국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낙은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의 낙이 돼야 되고 천년왕국의 누림이 우리의 낙이 돼야 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우리가 12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최고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것을 우리의 낙으로 삼아야지 세상에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그냥 그런 바람. 한 번쯤 내가 주일 예배 때는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그냥 새벽 예배니까 편하게 한 번쯤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정치 유형 자리에 한번 국민의 마음을 알고 한번 이렇게 다 오픈해서 한번 솔직하게 그 오픈해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되고 인정하고 그 앞으로 투명하게 더 잘 해보자.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진짜 최고의 1등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